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소위 학교에 다닐 때나 아니면은 반찬을 맞이할 때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오늘은 뭐가 나올까? 라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오늘 급식 뭐야? 이거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온 낯선 음식을 보면서 어떤 학자는 그게 벌레의 똥이었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뭐 기상천외한 게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따지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죠. 어디죠? 사막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상으로 받은 건가요? 이 본문 이전을 보면요, 원망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 찬송을 부르자마자 원망이 시작됐고, 그 원망을 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이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함과 못함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사막의 인생을 걷는 중에도 허락하시는 식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누군가는 피자이고 누군가는 치킨이고 누군가는 빵이고 누군가는 죽을 먹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모든 양식이 이 사막 같은 인생길, 내가 잘하지 못했어도 나를 사랑하시사 주신 하나님의 음식임을 기억하면서 먹을 때,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축복처럼 우리도 험한 인생이지만 약속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먹을 때에 먹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에 딱 이거는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찍어 놓고요, 이걸 어떻게 먹는지 소위 복용법이 등장하고 있는, 조리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런 본문의 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뷔페에 가시면은 어떤 것부터 드십니까?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이랑 그 좌우를 둘러보시면, 내가 뷔페에 갔다 그럼 가장 먼저 들리는 코스가 한식, 중식, 양식, 아니면은 샐러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지 하나만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뷔페인데도 각자가 가는 코너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결혼식장 같은 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게 같이 입구에는 들어가는데 접시 딱 들고 다 흩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각자의 자리로 가서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퍼오는데,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디로 가지? 이제 몇 번의 이제 이전 뷔페 탐방 기록을 살펴보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원칙이 있더라고요. 저의 원칙은 어느 뷔페집이든 육회는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같은 경우 야채가 좋은 데도 있고 이파리가 다 물이 넘치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장어를 또 되게 좋아해서 항상 장어부터 들렸는데, 장어를 먼저 먹다 보니까 포만감도 있고 비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육회는 대부분 이렇게 그 간이 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디 집에 가든 육회는 좀 비슷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가면은 육회 위주로 조금 먹고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느 장소를 가나요? 혹시 뷔페에서 식사를 했을 때 이거는 내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기억들은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뷔페에 갔을 때 음료수만 엄청 목이 말라서 많이 마셨더니 돈값을 못하고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뷔페에 가면은 차가운 물만 마십니다. 그래야 이제 최대한 속을 비우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해산물을 먹고 싶어 하던 때가 있었어요. 또 그때는 해산물을 그렇게 먹고 싶어도 못 먹던 때가 있어서 이 초밥 그 위에만 살짝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지만 요즘은 안 그럽니다. 네. 근데 한창 때는 회를 너무 먹고 싶은데 회 코너는 냉동이고 초밥이 되게 맛있게 나와서 이 밥만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저 스스로는 저는 쌀알이 많은 거는 제 취향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부러 3분의 1의 쌀알과 회만 이렇게 먹으면서 밥을 엄청 많이 남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주시는데 뷔페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순서와 규칙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나가듯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만나는 내일 아내가 차려주는 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만나는 오늘 내가 해먹은 시리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기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4가지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이야기하죠. 18절입니다. 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을 취할 때에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탐을 가지고 무리해서 쌓아두고 먹지도 못할 거를 담아두지 말고 딱 자신의 속에 들어갈 만한 정량을 먹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식사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먹을 만큼만이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꼭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둔 게 많으니까 나도 저렇게 담았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적게 담은 걸 보면서 저거보다는 내가 많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뷔페에 우리를 다 앉히셨는데 한 접시만 주신 겁니다. 뭘 먹어도 다 좋은데 이 한 접시만 채워가지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뭘 채울지를 생각하시면서 먹는 게 좋지, 나는 대식가라고, 나는 먹방한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속에 막 받지도 않은데 막 우겨 넣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식사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누리며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왜 남겨뒀을까요? 불안하니까 남겨둔 거죠. 귀찮으니까 남겨둔 거죠. 내일은 안 하려고. 아니면 탐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라도 좀 모아가지고 쌓아둘까? 만나 장사를 할까?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는 불안해서 남겨두었고, 누군가는 귀찮아서 내일 일 안 하고 오늘 걸로 때우려고 모아뒀고, 누군가는 탐욕 때문에 만나를 모아뒀던 겁니다. 중요한 건 21절에 보면은 이 햇볕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이 좀이 먹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누리라고 준 음식은 누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식사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주신 것은 누려야 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바쁘고 오늘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니면은 나중에 모아뒀다 하겠다라는 탐욕이 있거나 아니면은 불안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킵해둬야 되겠다라는 식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이 주신 식사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거 모아뒀다가 쟁겨뒀다가 다 녹슬어 없어진 것, 다 곰팡이 쓸어서 없어진 것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준 것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넘칠 때가 있는데 넘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6일째에는 갑절의 식물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남겨둔 거는 갑자기 곰팡이가 쓸었는데 6일째 된 것은 곰팡이가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예배날에 너희가 충분히 쉬면서 먹으라고 준 거지 너희가 그걸 가지고 다른 일을 하라고 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은 폭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보시면은 주일날 우리가 일해야 되는가 일하지 않아야 되는가, 저는 뭐 여러 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주일날 누군가가 일해서 제공해주는 무언가를 먹으면서 보낼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한 주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득을 주셨고 아니면 양식을 주셨고 남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주일에 똑같이 배달 음식을 시킨다든가 냉장고에 다 쌓여서 남아있는데 다른 메뉴를 그냥 습관적으로 시켜서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불안해서 일한다든가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수입을 분명히 주셨는데 주일에도 내가 이것을 만나를 구하러 다니지 않으면 내가 뭔가 돈을 덜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수고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 그 불안하다고 너무 바쁘게 없는 땅바닥 긁어대면서 만나 구하려고 해봤자 너만 고생한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것,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을 공급하든 관계를 공급하든 정서를 공급하든 뭔가 지식을 공급하든 뭐든지 인풋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식하면서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다가 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과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얘기하는 과로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 제가 지금 죽으면 저는 과로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과로의 형태로 피로사회로 과로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하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갈무리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맨날 새로운 것만 내 속에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비우며 예배에 집중하는 날도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항상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지 속을 비운 적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 정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도한 어떻게 보면은 더 모으려고 하는 집착을 조금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비움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가 혼나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말아라. 아무도 일하지 말아라. 그냥
콕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며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움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나, 얼마나 좋은 걸 먹었느냐로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모아둔 것을 간단하게 먹으며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며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섬기고 있느냐? 예를 들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우상 숭배이다. 그러니까 종종 생각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갑자기 누가 나한테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내가 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그게 우상일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돈을 벌면 족족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돈을 벌면 족족 그냥 뭔가 나는 충분히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뭔가 비싸고 맛있는 거를 사 먹는다던가,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고급 음식을 먹어야만 내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인간다운 것 같다라는 만족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그 음식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먹는 음식을 섬기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저도 예전에 한참 이렇게 좀 궁핍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야, 난 배달 음식도 마음대로 못 시켜 먹고 배달비가 아까워가지고 내가 걸어가서 그걸 받아와야 돼? 근데 그게 사실 몇천 원 안 되는 돈이고 그거 받아오면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뭐 걸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더 건강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저의 마음 가운데 되게 큰 자괴감을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 음식을 뭘 먹느냐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구나. 고급 뷔페 식당에서 먹는 날은 내가 인간다움을 누리는 것 같고, 그런 뷔페도 못 먹고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면 뭔가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의 퀄리티나 아니면 양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식사를 할 것이고 내일이 되면 또 식사를 할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감사와 인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주신 것들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먹을 만큼만 먹자. 두 번째로는 주신 것들을 감사히 누리며 먹자. 누리는 건 기회가 줬을 때 누리는 것이다. 세 번째 것은 넘칠 때가 있지만 폭식하지 말자. 넘치는 것들은 모았다가 내 예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먹었는데 어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서 다 먹고 해치워 버리는 게 아니라 내일 내가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왔을 때 그냥 간단히 데워서 아침 먹는데 쓰면 그거는 이제 예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겠죠. 너무 몇 끼 바뀌어서 반찬이 나와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고 때로는 남긴 건 예배를 위하여 사용하는 법도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비움조차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움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던 우리의 예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사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